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우리가 나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태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실천 사항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렸죠. 뭐였죠? 첫 번째? 했다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해보자. 하셨어요? 해보신 분? 네. 두 번째로 두 번째 뭐였어요? 두 번째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나누고 배려하고 또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내 보내보자라는 이제 실천 사항을 드렸습니다. 저도 제가 한 말이라서 열심히 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열심히 그 두 가지 실천 사항을 행해봤습니다. 그런 해봤는데 좀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걸 하면서 느낀 건데 오늘 말씀과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 하나님께 하루를 기도로서 올려드리는 눈 뜨자마자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일이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냐고 왜 안 되나 봤더니 우리가 현대인들은 핸드폰을 알람으로 맞추잖아요. 그럼 알람을 끄잖아요. 그다음 뭐예요? 인스타를 인스타를 열거나 카카오톡에 저는 그 1, 2, 3 이렇게 메시지가 남아 있는 걸 꼴을 못 봅니다. 메일함도 꼴을 못 봐요. 저 그거 다 지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걸 보다가 거기에 이제 뺏겨 버리는 거죠. 그게 중요한 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급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면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한 30분이면 이렇게 삭제된 적도 이번 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꼭 우리는 이처럼 중요한 일보다 때때로 급한 일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빼앗겨서 중요한 일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꼭 이런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급한 일을 막 처리하다 보면 중요한 일은 그냥 지나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어쩌면 보통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보다 당장 급해 보이는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12장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먼저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30분인 권력이나 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의 영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관심하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세밀한 부분까지 아끼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시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또 12절에 보시면 고통과 환난이 와도 끝까지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아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신앙생활은 혼자 내가 막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방황할 때에도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하고 계시니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앞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설교였어요. 그래서 이 설교의 내용을 잠시 종합해 보자면 이 설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진짜 신앙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위선, 외식이 아니고 세상 일로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떨면서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진짜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걷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진실한 경외가 우리의 신앙
이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전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설교 후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부탁을 한 거예요? 선생님, 12절 보면 13절 보면 선생님, 제 형더러 저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주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부탁을 들은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한참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뭐 얘기했어요? 세상 일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너희들 책임질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 얘기를 막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선생님, 제 형더러 저에게 제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주라고 해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허탈하셨을 것 같아요. 마치 아까 말씀 서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허탈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이놈이 지금 내 설교를 들은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네 재판관 아니냐? 내가 너네 재산 나눠주는 사람들이냐? 내가 뭐 부동산 업자냐? 라고 이제 되묻고 계시는 거죠. 물론 이 청년의 이 부탁이요, 맥락에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르게 한번 그 청년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얼마나 그 일이 급박한 상황이었으면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그런 부탁을 했을 때 지탄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 못 들었냐 이러면서 지탄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얼마나 급박했고 얼마나 절실했으면 염치를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유대 율법에서 보장하는 이 재산 분할권에 대한 율법을 보면은요, 장자는 부모님의 유산의 3분의 1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차자는 나머지 3분의 1을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마 동생이겠죠. 형에게라고 했으니까 동생은 그 3분의 1을 못 받은 거예요. 자기가 받아야 될 거를. 형이 탐욕을 부려서, 탐심을 부려서 동생의 몫까지 자기가 다 몽땅 가졌기 때문에 이 지금 동생이 와서 예수님께 일러 바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동생의 상황이 이해가 좀 됩니다. 절박한 상황일 수도 있었겠죠. 자신의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가 걸린 일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동생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겠죠. 형의 멱살도 잡아보고 재판장들한테 가서 고소도 해보고 랍비들에게 찾아가서 하소연도 해보고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 실패하고 나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동네에서 소문났던 비범한 권위를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내 형 보고 아버지의 유산을 주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해서 나와서 얘기한 거라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비범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이 청년의 배경을 모르셨을까요? 저는 아셨다고 생각해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동생이 아니라 마땅히 나누어져야 할 것을 나눠주지 않은 형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셔야 돼요? 당장 형을 제자들을 시켜서 끌고 오라고 해서 너 잘못한 거 말하면서 너 빨리 동생의 재산 돌려줘, 나눠줘야 될 거 빨리 돌려줘, 너 안 그럼 지옥 가, 막 이렇게 협박하셨을 수도 있겠죠. 불의를 바로잡는 게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야, 내가 너희의 물건을 나눠주는 자냐? 라고 되묻는단 말이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매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인간의 직면한 문제들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에서는 이 매정한 예수님의 모습이 더 극대화되는 것처럼 보여요.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부탁을 한 청년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고 시작해요? 그들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모든 탐심이란 무엇일까요? 탐심은 플레오, 넥시아,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끝없는 소유욕입니다. 그래서 탐욕스러운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타인과 비교하면서 빼앗고 싶은 마음이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생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부탁이 탐심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세요? 못 찾겠죠. 이 지금 청년 동생의 부탁은 어쩌면 당연하고 정당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가 갖고 있는 탐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가 봤듯이 15절을 시작하는 그가 아니라 그들, 예수님은 이 말씀에 그들에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청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아까 말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12장 초반부터 예수님께 한참 혼나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위선을 떨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사람들을 도구화하고 끝없이 권력과 명예를 가져가기 위해서 힘썼던 율법 교사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던 청년 그리고 권력과 명예를 향한 들끓는 그 탐심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혼내는 것 같은데, 이 말을 청년에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이 말씀은 사실 청년의 요청, 부탁, 형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돌려달라고 했던 그 부탁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직면한 삶의 문제,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고개를 들 힘조차 없어서 땅을 향했던 이 동생의 눈을 들어서 더 멀리 보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거는요, 지금 동생이 겪고 있는 문제가 별것 아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죠. 예컨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다 있으실 거예요. 취업난 속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취업이 진짜 요즘 엄청 어렵더라고요. 계속되는 탈락 속에서 거절감과 패배감, 정말 그리고 긴박한 경제적 문제, 또 어떤 친구들은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로 인한 아픔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질병의 문제로 인한 두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누구에게 말 못할 가정의 불화로 답답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도외시한다거나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은 지금의 삶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고 미래에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잘못됐고 어디서 그런 걸 천박한 걸 땅의 것을 구하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그 청년에게, 이 동생에게 그것보다 더 큰 필요가 있다, 궁극적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한데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이 말씀이 재산을 향한 탐심을 부리지 마라, 형 줘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욕심을 내려놔라, 목숨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도덕적 교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생각해 보면 더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있으셨던, 서 계셨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병 들린 자들, 병자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셨어요. 줄인 자들 오병이어로 먹여주셨어요. 죽은 자들까지 살려주셨어요.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 땅에서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고쳐주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청년에게,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를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누구야, 너의 생명은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지 않아. 네 인생은 너의 스펙이나 통장의 잔고나 너의 직업의 안정성이나 사회적 지위에 의해 가볍게 되거나 무겁게 되는 게 아니야. 네 생명의 무게, 네 존재의 무게는 나에게 달려 있어. 너를 지으 나에게 달려 있어. 너를 가장 잘 아는 나에게 달려 있어. 그리고 나는 너를 끝까지 놓지 않을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를 조금 조급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SNS 속에 끝없이 업로드되는 광고들은 우리에게 더 가져야 행복해, 저거 사야 너 행복하다니까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아요. 밤낮 없이 비교하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누구는 벌써 자리를 잡았는데 나는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고, 누구는 벌써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고 아기도 있는데 나는 여자친구도 없어, 남자친구도 없어. 그렇게 비교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갉아먹게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비교하면서 한없이 가벼운 존재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명은, 너의 존재는 그런 것으로 판단될 수 없다. 사람의 생명이 그 가진 것,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가 잘 됐습니다. 소출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출을 보관할 창고를 지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창고를 짓고 배부른 소리를 하죠. 열에 쓸 물건을 넉넉히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부정하게 돈을 벌었습니까? 아니죠. 악착같이 더 벌려고 애쓰면서 남의 것까지 빼앗았습니까? 아니죠. 노후 준비한 거잖아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정직하게 살았잖아요. 잘못한 게 없어요. 이 사람에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눈앞에 닥칠 일들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다가 급한 일을 처리해 나가다가 마음이 빼앗겨 정작 진짜 중요한 일을 놓쳤다는 거죠. 돈 버느라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라고 하실 때 무방비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리석다. 이게 정말 우리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걸 알지만 긴급한 것에 늘 끌려갑니다. 영원한 것을 믿지만 당장의 것에 매여요. 하나님이 최고라고 고백하지만 현실의 문제에 전전긍긍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까 그 동생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이 꼭 누군가의 소유를 빼앗고 싶은 마음이 아닐지라도 긴급한 문제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근본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청년이 물리쳐야 했던 탐심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물질만 우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만 우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불안, 염려도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린다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지, 그 사람보다 뒤처지면 끝이야 라는 말들에 현혹돼서 설득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받은 은혜가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미 일하시고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신실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얼굴까지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이미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게 어마어마하게 베풀어진 사랑의 손길들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게 되는 게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탐심, 그 청년이 물리쳐야 했던 탐심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산을 요구한 동생과 오늘 비유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부자, 이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다 아시겠죠?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영원한 것을 놓쳐버렸다. 동생은 빼앗긴 유산을 되찾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부자는 쌓아둔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둘 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진리를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너무 좋으신 예수님은 그 유산 문제로 고군분투하면서 자기를 찾아왔던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냥 혼내고 싶으셨던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빼앗기지 않은 유산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녹슬지 않는 보물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눈앞의 것에 매몰돼서 영혼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청년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마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구할 때 자기가 영생수라고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떡을 구하는 무리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 청년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더 큰 선물을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현실적 필요를 무시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머니 사정 다 아세요. 취업이 절실한 것도 다 아세요. 집이 있어야 되고 안정적인 삶을 꿈꾼다는 것도 다 아세요. 열심히 살면서 이것을 얻는 거, 그거 나쁘다고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부유한 삶, 정말 풍족한 삶을 살려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부유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청년과 부자의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게 뭘까? 궁금하시죠? 이제 좀 일어나, 좀 더운데요. 자, 에어컨 좀 켜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라는 건 뭘까요? 몇 년 전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암투병을 하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다시 재발해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작은아버지는 제가 작은아버지지만 죽을 때까지 작은아버지라고 안 불렀어요.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친밀한 사이였어요. 징그럽다고 작은아버지라고 안 불렀단 말이죠, 서로. 근데 그만큼 친밀한 사이였는데 한참 암투병을 앓고 있을 때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문영아, 나는 이제 알았어. 내가 그동안 쌓으려고 했던 아파트, 안정, 연봉, 세상이 말하는 성공, 그게 암에 걸리니까 무의미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너무 행복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뭐가 도대체 그렇게 행복해? 지금 병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해? 내가 왜 행복하냐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보인다는 거예요. 두 아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귀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그 환경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부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유함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암투병을 하다가 소천하셨지만 저희 삼촌은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정당한 것을 구하되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눈앞의 필요를 채우되 하늘의 부유함을 깨닫는 겁니다. 더욱 사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이곳이 끝이 아니라, 이 세계가 끝이 아니라,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세계 이후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꿈꾸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무리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정말 척박한 환경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탐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가리게 하는 모든 탐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상이 더욱 부욕해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